시련을 이겨냅시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 베드로 전서 1장 3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하면 여러분이 또 한 절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찬송가 91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는 이 세상을 바다로 표현했어요. 바다. 특히 아주 요한계시록에서 강하게 표현하죠. 바다. 왜 세상을 바다로 표현했을까요? 바다는 가만히 있질 않아요. 늘 뭐가? 파도가 쳐요. 파도가 치는 것이 바로 파도다. 바다다. 그 말이에요. 바다. 그러면 세상은 우리 인생을 늘 이렇게 흔들어댑니다. 흔들어대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괴로운 인생길 가는,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뭐예요? 바다 같고 또 괴로운 인생길이다 그 말이에요. 괴로운 인생길.
괴로운 인생길이죠. 인생길.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가끔 우리에게 닥치는 경제적인 고난이 있어요. 경제 고난. 아마 가장 우리 삶 속에 시련을 주는 게 바로 경제적 고난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돈 없는 것처럼 슬픈 거 없어요. 여러분, 금식을 해도 내 호주머니에 밥 사 먹을 돈이 있지 금식하면 배고픔이 덜한데, 밥 사 먹을 돈 없이 금식하면 그게 금식이지요. 되게 슬프고 힘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경제적인 부유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경제적 고난, 지금 의외로 이런 경제적 고난으로 고생하는 사람 많죠? 또 어떤 사람은 삶의 불통. 왜 그렇게 가는 길이 막히는지 모르겠어요. 가는 길이 참 이렇게 평탄하게 풀리면 되는데 뭘 해도 이 사람은 안 돼요. 뭘 해도 안 돼요. 이번에 우리 사모 집사람 함께 뭘 공부하는데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죽는 거는 하품하다가 가서 죽고, 목욕탕 가서 뜨끈한 탕 속에 들어가서 있다 죽고, 그건 아무도 몰라. 삶의 불통. 왜 그러잖아요. 어떤 부인은 그래요. 당신은 가만히 안고 있는 게 나를 도와주는 거라고. 삶의 불통. 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질병의 어려움. 물론 여러분 감기 하나도 잘 떨어지지 않는 분이 있지 않아요? 자식부터 부모님까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런 어려움 많죠? 또 가족의 시련, 어떤 분은 고부간의 갈등이 심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누구에게 얘기 들었는데, 이분이 이북에서부터 넘어온 할머니인데, 그 어머니도 이북에서 넘어왔는데 그냥 며느리한테 그냥 말하기를 뭐 했다고 그러나 이 가시나요? 그리고 막 머리끄댕이 쥐고 막 흔들고 그랬는데, 그래갖고 자기 부인이 위암도 수술했고 유방암도 수술했고 그래서 그분들 죽으니까 자기 마누라가 이렇게 얼굴이 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부인이 같이 있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데, 우리가 고생한 거 알지? 그래요. 부모님 때문에 받는 괴로움. 또 어떤 사람은 형제. 참 형제가 또 이렇게 고통을 주는 것도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받는 어려움. 자, 대충 크게 이렇게 말을 해봅니다. 아마 여기 앉아 있는 분도 이 속에 있는 시련이 있을 거예요. 우리 남궁은 집사님은 여기서 뭐가 좀 경제적 고난은 아닐 거고요, 삶의 불통도 아닐 거고, 가족의 시련도 아닐 거고,
뭐 하나 있나요? 어려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보면 질병에 좀 어려움이 좀 있죠. 질병 어려움. 예. 그러면 또 상훈 씨는 여기서 뭐? 경제적. 경제적. 예, 버릇해야죠. 유병희 원사님은 이 가운데. 예? 그 4번 번호로 얘기하면 돼요. 4번 소연이 그래요. 서대국 집사는 3번? 4번? 돈은 있나? 4번 뭐 가족 때문에 어려워요? 예? 박성규 뭐라고 그런 거예요? 잘 안 들려서 그런데. 거기도 못 들었어요? 못 들었구나. 부인이 속색이나? 자, 이렇게 다 고난이 있어요. 고난. 이런 고난이 있을 때 사람들은 보통 영과 육이 약해져요. 뭐가 약해진다고? 영과 육이 약해져. 영적으로도 약해지고 자꾸 신경 쓰다 보면 육적으로도 약해져요. 영과 육이 약해진다. 또 사람들은 불평을 하래요. 불평하고 또 원망을 해요. 원망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불평할 거예요. 시대를 잘못 만났다. 뭐 이렇게 불평하죠. 나는 장가를 잘못 들었다. 나는 시집을 잘못 왔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의욕을 상실해. 의욕 상실. 살아가는 삶의 의욕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특히 하는 말, 죽었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 의욕이 상실. 의욕이 있는 사람은 안 죽으려고 하죠.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죽기는 왜 죽어? 의욕 상실. 또 어떤 사람들은 낙심 좌절을 잘해요. 뭐라고요? 낙심하고 좌절을 잘해서 이런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뭐에 의존하죠? 술에 의존하는 거예요. 술. 그래서 술 먹으면 많이 먹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감각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술 저녁에 많이 먹고 아침에 눈 뜨면 또 해장술 먹어요. 또 하루 종일 채는 거예요. 술로 자기의 삶을 돌파구를 찾는 거지요. 또 이런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 생각. 뭐 좋게 안 보죠. 뭐든지. 부정적 생각. 생각 자체가 긍정적이 아니라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세상도 좋게 안 보고 뭐든지 좋게 안 보죠. 부정적 생각. 자, 이 세상에는 문제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다 누구나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것은 딱 하나 있죠. 죽음은 문제가 없어. 그래서 공동묘지는 문제가 없지만 살아가는 삶의 테두리 안에는 다 문제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면 오늘 본문 하나를, 본문 말씀을 한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무슨 소망? 산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야. 이런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준대. 산 소망. 크게 합시다. 산 소망. 산 소망이요. 산 소망. 산 소망. 산 소망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한번 이제 제가 4절하고 거꾸로 아까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거야. 우리에게 하늘의 유업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다. 유업. 유업. 하나님이 주는 상, 유업. 여러분이 이제 5절에 해보는 거예요. 제가 5절 했죠. 자,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이 마지막 말세에 어떻게 하라고? 구원을 주려고 구원을 준다. 구원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여러 가지 이런 시련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이런 시련이 뭘 준다는 거예요? 기쁨. 뭘 준다는 거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자, 기쁨. 크게 하세요. 기쁨. 뭘 준다? 이런 시련이 영육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불평 원망하고 살라는 게 아니라, 의욕을 상실하고 살 게 아니라, 낙심하고 좌절하고 살 게 아니라, 부정적 생각으로 세상을 어둡게 생각하며 살 게 아니라, 여러분을 산 소망, 유업, 마지막 때 말세에 구원 얻기 위하여 여러분을 또 뭘 주려고? 기쁨.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슬픔 마음 있는 사람 예수 뭐요? 이름 믿으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위대하신 분이죠. 그렇죠. 전능하신 분. 다 어디든지 모두 할 수 있는 분. 위대하신 분, 전능하신 분, 능력이 많으신 분, 또 우리를 잊지 않고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잡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런 시련은 우리를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강한 사람, 또 믿음에 바른 사람,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만들기 위하여 이런 시련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인생의 괴로움이 올 때 낙심하거나 그러지 말고, 오늘 빌립보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이런 일을 우리는 뭐요? 감사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감사하게. 아멘.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 자, 한번 하나님, 예수님 시작. 손에서요. 하나님, 예수님.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 의욕이 상실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신명기 8장 16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신 후에 뭘 준다고 했죠? 복을 준다는 거예요. 뭘 준다? 신명기 8장 16절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신 후에 뭘 준다? 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복 준다는 거예요. 복 준다. 응? 욥기 23장 10절 말씀에는 여러분을 단련하신 후에 정금처럼 쓰신다. 뭐처럼 쓰신다? 정금처럼 쓰신다. 여러분의 가는 길 하나님이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는 길 다 안다. 정금처럼 쓰신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징계하신 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하신 후에 하나님이 참 아들 만든다는 거예요. 뭐 만든다? 참 자녀. 참 자녀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응? 아멘. 또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1장 7절 보면 예수님이 재림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한 사람 만든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음은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이런 연단, 이런 시련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준다는 거예요. 에? 이거 아세요? 이거 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 또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이 내게 이익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내가 손해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시련 속에, 갈등 속에 커가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나무는 쉽게 말하면 바람이 많이 불면 나무가 쓰러지지 않고요, 생존의 법칙에 따라 뿌리를 밑으로 뻗지요. 마찬가지요. 우리도 시련이 많을수록 주님께 향한 믿음의 견고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아멘. 응? 믿음의 견고함이 우리에게 생긴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가 아무리 시련이 와도 뭐라고요? 너 근심 걱정 말라는 거예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게 믿음이에요. 자, 찬양해 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저는 시골서 자라서 학교 다닐 때 또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버지를 도운 적이 있어요. 그러면 가을 되면 추수를 합니다. 추수해서 이렇게 벼가 알곡들은 쭉 나오는데 그 추수 가운데 이렇게 백가트로 나온 게 있어요. 그러면 아주 멀리 간 거는 저기지만 그걸 걷어서 다시 제가 선풍기 이렇게 팔랑에 막 돌리는 거. 그럼 바람이 확확 나. 그럼 아버지가 그걸 갖고 촥 이렇게 하면 알곡은 떨어지고 세 군데로 떨어져요. 먼저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져. 이걸 돌리면 바람에. 그러면 요거는 완전히 쭉쭉이기 때문에 탈락이요. 요거는 안으로 들어가고 요거는 다시 한번 부는 거예요. 여러분도 세상의 마귀에게 끌려가고 세상 유혹에 살아가던 여러분을 막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의 바람을. 그러면 멀리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고 뭐고 필요 없어. 기도도 않고 이런 사람은 끝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를 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정금 만들고 해서 한번 더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건 모르면 그러면 채 알죠? 채 이렇게 하는 거. 저도 이거 잘해요.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게 뭐예요? 알곡은 탁 튀어갖고 안으로 들어오고 쭉쭉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에는 반드시 시험이라는 게 테스트. 이 하나님이 주는 이 테스트는 무조건 합격해야 돼. 응? 네.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어려울수록 믿음 생활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응? 응. 힘들고 어렵다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 만나기 게으리하고 기도 게으리하면 그 사람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응? 바깥에 있는 사람을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람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잖아요. 끌어들이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과 시련 이런 거 오는 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뭐로 바라보자? 우리를 버리려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죽은 소망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어도 무슨 소망? 산 소망을 가져라. 또 뭐야? 하나님의 유업이 있다, 상이 있다 주는 말세 여러분을 뭐 시키고 와요? 구원시키고 와요. 그러니 너는 이런 시련이 오면 뭐야?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뭐하라? 크게 기뻐하라. 응? 아멘? 뭐하라? 기뻐하라. 이게 중요한 기뻐하라. 응? 기뻐하라. 응? 여러분, 자,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만 감당하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다 감당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병든 자들아, 실패한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요 찬양 한번 불러봐요.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게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자, 오늘 찬양에도 세상 근심 걱정 없는 사람 누구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도 왜 자신의 형편은 주님께 안 맡기느냐 이거예요. 응?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그죠? 응? 그래서 자, 보험송가에도 힘들고 어려우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어딜 봐요? 하나님이 계시잖아. 예수님이 계시잖아. 응?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짓물지 못할 것이며 네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다
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임의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우리가 인생 살 때 환난 시련이 올 때 이 환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 이길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길,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환난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여기서 좌절할 게 아니라 내가 이 환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 믿음의 힘,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해결사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 환난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왜 나만 겪는 환난이냐고 좌절하고 낙심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환난 속에 주님 앞에 믿음의 합격자가 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보다 더 어려운 시련과 환난 속에 있는 사람도 믿음으로 이겨내어 간증자가 되잖아요. 어려우면 뭐가 어려워요? 어렵기는 이길 수 있는 힘, 지혜.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 예배드리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이게 바로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길이에요. 좋을 때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찾고 더 기도하고 더 찬송을 힘있게 간절하게 부르면 찬송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찬송 중에 옥문을 열으시는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 자신을 뒤돌아보라. 뒤돌아보세요. 와, 내가 지금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하다, 맞지 않는다면 이런 고난이 왔기에 유턴, 돌아서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정직하게 살고 있는가? 원망하고 낙심하기 전에 자신의 믿음을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뒤돌아보라. 자기를 뒤돌아보는 거예요. 자신을 뒤돌아보세요. 아멘. 자신을 뭐라? 뒤돌아보자. 자신을 뒤돌아보자. 자신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구원의 은총, 아까 그랬죠.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 하늘의 유업을 주신 하나님, 말세의 구원을 얻게 주신 하나님, 예수님 오실 때 칭찬과 존귀함과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련과 환난 속에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는, 성령이 주는 게 아니라 마귀가 주는, 악령이 주는 거예요. 두려움. 에? 성령 제대로 받은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어?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고 뭐요? 담대함이죠. 어? 담대함, 자신감. 그래서 여러분, 환난을 피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정면 대결하죠. 담대함. 담대함. 와라! 한번 붙어보자. 붙어봐. 피하지 않습니다. 에? 왜? 도우시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어? 지금도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이런 걸 안다면요, 더 오히려 말씀대로 살아요. 어?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은 가끔 부르는 그 찬양 속에 뭘 생각합니까? 에? 그 찬양 속에서 여러분이 얻어야 될 거는 뭐냐면, 그 찬양이 내게 주는 찬양으로 알아야 돼.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에베네셀이 뭐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지키신 하나님. 예?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여호와 이레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 더 창대하게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렇죠?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 앞으로도 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시편 37편 25절에도 하나님의 택한 성도는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안 버린다는 거예요. 어? 주님이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시키고, 그래서 고난은 영적 훈련이라고 했잖아요. 신명기 8장 16절, 낮추시는 후에 우리를 복준다고 했잖아요.
연단한 후에 우리를 정금처럼 쓴다 했잖아요. 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깨어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을 더 찾는 성도들이 되어야 나라도 평안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여러분의 삶도 평안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영역을 구하세요. 영역. 크게 합시다. 영역이 뭐예요? 위로부터 내리는 힘, 파워, 두나미스, 다이아마이트. 이 하나님의 영역을 구해서 자꾸 내 앞에 가로막는 저주의 세력, 어둠의 세력을 팍 물쳐야 돼. 그런데 이걸 물리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팍 하다가 찌가 맞아. 그잖아요. 이걸 팍 물리쳐서 어디라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처음 당대 사람들은 시련, 마귀의 공격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동안 그 가정을 끌고 왔던 저주의 가게로부터 흐르는 어둠의 세력을 끊으려니까 얼마나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가 영역. 그러면 영역은 어디서 오지요? 위로부터. 성령 충만, 기도 열심, 예배 열심. 이럴 때 여러분이 오늘 힘 받고 하는 거예요. 힘, 영적인. 지금까지 누린 인간의 힘이 아니라 영적인 힘. 이 힘. 여러분, 신앙생활은 각자 자기의 영역의 힘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영역이 있으면 우리 가정에 가족들이 속세는 거 그거 끌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귀신 쫓을 때 뭘 본다? 눈을 본다. 사람들을 보면 눈을 봐. 이렇게 눈을 탁. 눈을. 그러면 왜 봐요? 그래서 왜 보냐고. 왜 봐요? 응? 자, 우리가 오는 이 삶에 오는 이런 시련,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환난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걸 얻기 위하여 우리는 얻기 위하여 기도해야 돼.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자신을 뒤돌아보라. 비겁하게 물러가지 말고, 술로 잊으려고 하지 말고 맞짱 뛰어라. 담대하라. 응? 하나님이 연단할 것 같으면 피해도 그 사람은 끝까지 쫓아와서 연단하는 거예요. 응? 뭐하라? 영역 키워라. 그게요. 영역 키워라.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고난이 우리를 파멸이 아니라 뭐라고? 훈련. 그게 합시다. 훈련이 훈련. 이 훈련을 잘 겪은 뒤에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과 간증자가 되는 거예요. 축복. 축복의 그릇. 할렐루야. 능력의 나의 주님. 능력의 나의 주님. 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죠. 능력의 나의 주님. 동남풍이 불어와도 무섭지가 않아요. 서북풍이 불어와도 두렵지가 누가 있어요? 바람을 꾸짖으시는 바람을 꾸짖어 잠잠케 하신 예수님
모셨으니 염려 없어요. 능력에 나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 모진 바람 불어와도 찬양하며 살래요. 폭풍우가 몰아쳐도 무섭지가 않아요. 거센 파도 밀려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파도를 명하여 잠잠케 하신 예수님 모셨으니 염려 없어요. 능력에 나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 험한 파도 밀려와도 찬양하며 살래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지금 힘이 든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신 일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형편이 지금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는 여기서 낙심하고 좌절할 게 아니라 역사를 새롭게 만드시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는 후회합니다. 시험이 주시되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 고난을 주시되 고난을 피하게 하시고 고난 속에 우리를 정금 만드신 주님 바라보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이 모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영역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부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그래 주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우리를 아버지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버지 주여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이 고난을 이겨내시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이겨내시는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들 아버지 귀한 그릇 만들려고 축복의 그릇 만들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하오니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역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영광 크게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크게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크게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성도님들 가정마다 어려움이 기쁨으로 바꿔지고 어려움이 감사함으로 바꿔지고 어려움이 간증거리로 바꿔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시간 저희들에게 영역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을 찬양하며 더욱 주님을 앞에 향하여 매달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홍해수가 막는데도 무섭지가 않아요. 요단강이 막아도 두렵지가 않아요. 지팡이 내밀어
주셨으니 염려 없어요. 능력에 나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 장애물이 있다 해도 찬양하며 살래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이, 삶의 어둠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고 해결사가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 가까이 주님께 예배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송할 때 이길 수 있는 힘, 영역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의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간증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헌금하실